중학교 시절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리뼈가 몇 조각으로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고 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수가 되게 하시나 보다 꿈을 꾸게 되었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 가수의 꿈을 키워보지만은 이 세계가 그리 만만하기만 하던가요?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쌀쌀한 날씨에는 옥상 굴뚝에서 연기가 오는 자리, 조금은 따뜻해서 가마떼기를 깔고 잠을 자고, 좀 더 쌀쌀해지면 라디에이터가 켜져 있는 화장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오면 놀이터 벤치에서 잠을 자다가 온갖 질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기차가 달려가는 지하철, 그리고 철길 옆에서 고음 연습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폐창고를 얻어 잠을 자며 노래 연습을 혼자 했더랬었지요. 가수로 데뷔해 보지만 단 한 곡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쌓인 실력 어디 가랴, 300대 1 밴드 피노키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합니다. 이제는 꼬인 인생이 풀려지나 보다 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와서 제대로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또 문을 닫습니다. 나는 인생이 아니라 버려진 한 마리 벌레인가 싶었습니다. 라이브 무대에서 부른 한 곡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요. 음원 차트 1위, 노래방 차트 1위. 이 노래를 잘 부르기도 했지만은 이 노래 가사가 자신의 인생과 맞닿아서 간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 후반절 꽃을 피우는 나는 반딧불의 가수 황가람이라는 가수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뭐 이런 노래입니다. 한가람이랑 좀 비슷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예수 안에서 지나간 인생이 아니라 미래가 펼쳐질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는 인생 하프타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전반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6주가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26주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최고, 베스트라는 말 대신 인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잊지 못할 만큼 특별한 최고의 경험을 했을 때에 베스트, 그 자리에 인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맛있는 밥 한 그릇 먹고 인생 맛집, 닭강정 하나 입에 물고 인생 닭강정, 근사한 영화 한 편 보고 인생 영화 등등입니다. 황가람의 인생 노래 나는 반딧불입니다. 인생 하프타임이란 오늘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지난 6개월을 돌이키고 2025년 후반전 새롭게 한번 근사한 첫걸음을 내디디지 않겠습니까 하는 도전입니다. 저는 교회가 배설해 준 지난 72회 생일을 기해서 교인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막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명, 기름 부으심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 열매 못지않는 후반전에 열매를 기대한다 하는 의미였던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은퇴를 하고 새로운 리더십 승계를 마쳤습니다. 연착륙이 과연 가능할까? 리더십 승계 이후에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여러 교회처럼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원로 목사가 곡관 열쇠를 넘긴 시어머니처럼 심술을 부리지 않을까? 목회 영향력이 이전 같지 않으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는 이제 막 브랜드 주가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사회, 대한민국 영향력과 가치에 있어서 여전히 눈부실까? 아니면 여전히 빛날 테니까 그래야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있는 하프타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역사적인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전반기처럼 좌우 진영이 홍해가 갈라지듯 쩍 갈라져서 소용돌이 치던 때가 또 과거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세계가 빅뱅을 만난 것처럼 디지털 AI 과학기술 시대를 향해서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달을 잃어버리면 1년이 뒤떨어지는 세상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이처럼 치열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제로섬 게임, 세계 도처에서 오징어 게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급진적인 진보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 새 정부인이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잘 지켜지고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인지 조마조마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조그만하게 시작했던 가업, 국가, 지금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새 힘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하프타임이란 축구에서 45분 전반전을 끝내고 45분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 중간에 갖는 15분의 쉼의 시간을 말합니다. 선수들은 쉬기도 하고 근육을 풀기도 하고 상처난 곳이 있으면 응급처치를 합니다. 감독은 전반전 분석하고 후반전 전략을 세우고 지시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90편은 시편 분류에서 1권, 2권, 3권이 끝나고 후반전 제4권에 들어서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10절에서 시인은 전반전보다 시간은 아마 신속하게 날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서는 우리의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날개수하는 지혜를 잃어버리면 전반전도 그랬듯이 후반전도 하는 사이에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인류학자들은 인간이 지구촌을 정복한 이유를 직립보행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어떤 동물보다도 무겁고 큽니다. 그 뇌를 제일 위에 얹어놓고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 그래서 언제나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앞을 볼 줄 아는, 이게 바로 인간이 지구를 정복할 수 있는 이유였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어제 실수, 부끄러웠던 일을, 있어서는 안 되는 실패, 이것을 자꾸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에 펼쳐주실 하나님의 계획,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전반전 뒤에 있는 것, 부끄러웠던 사울의 시간, 실수, 실패를 잊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주님이 다 덮고 용서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붙들고 살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 후반전, 사도 바울의 비전,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죠. 표때, 헬라 원문으로 피니스입니다. 피니쉬 라인을 말합니다. 꼬린점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걸 바로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뒤로 돌아이 갓 하는 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엄격한 반성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전반전 여러분은 승리를 했습니까? 그 조그마한 승리를 붙들고 거기에 도취되어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승리한 데는 그 많은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실패했습니까?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엄격하게 반성하고 치열하게 준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늦었어. 모든 것이 끝났어. 아니요. 지금이 시작해야 될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밥 버포드는 전반전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프타임에 서서 남은 후반전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성공에서 의미로, 전반전 자신에게 주신 이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아가는 게 인생 아니겠느냐, 신앙인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프타임을 근사하게 보내고 후반전을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버포드는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첫째, 바로 당신의 삶에 본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사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비워 놓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인생에서 긴급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내려놓고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반전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에 갇혀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해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후반전은 웰빙과 함께 웰다잉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죽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후의 웃는 자가 웃는 자이다. 마지막에 승리한 자가 진짜 승리자이다. 죽음의 순간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시더라, 내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감동을 남기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저도 지금 막 목사로서 인생 후반전에 들어섰습니다. 전반전 제게 부어주셨던 리더십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 사회를 섬길 것인지, 한 소망을 빛나게 할 것인지, 그럴 때보다도 절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아는 게 많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만큼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체력이 딸려요. 그래서 운동 시간을, 운동량을 점점 더 늘려갑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강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가 마지막인 것처럼 점점 더 진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후반전 사역 가운데 하나가 유튜브 사역입니다. 인터넷, SNS, AI에게 먹여놓은 저의 대사회적인 메시지, 나의 행복, 내 사역, 나의 관계, 모든 것들이 지금 저장되고 있습니다. AI가 먹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모르긴 하지만은
내 메시지 설교는 영생할 겁니다. 이 땅에서도. 기독교 방송에서 고 하영자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조영계 목사님이 매일같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네. 4, 5년 전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내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좌우라 비틀거리는 세상, 중심 없는 세상, 아령사회가 되어서 양극단만 있는 세상 가운데 중심이 부러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중심에서는 신학, 중심에서는 메시지를 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달고 짠 게 없어요. 제 유튜브는 자극적인 맛이 없습니다. 확정 편향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유튜브에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지난 주간에 15만 명이 넘어섰대요, 구독자.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는 팬덤 아닌 팬덤 스포츠가 창단되었습니다. 유튜브 이름이 바뀌었어요. 유빛 TV입니다. 유빛 TV. 유튜브를 세상의 빛으로, 유튜브를 복음의 빛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한 소망을 세상에 빛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4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전반전은 무엇이며 하프타임은 뭔가, 그리고 후반전은 무엇인가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전반전은 16절입니다. 하박국은 별명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째 이런 일이 선지자입니다. 남북 왕조로 나누어져서 동족끼리 싸움박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기 다툼을 일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짓밟히고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째 이런 일이 어찌하여 선지자입니다. 동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쌤통 고소하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찌든지 지키실 거라는 허황된 생각을 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 이 백성이 어찌하여 이 꼴이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게 16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거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지금 썩어 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 숨었는데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방구석에 스무도 떨리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지요. 전에 보지 못한 고통의 시대를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쳐들어와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을 것인지, 바이러스가 온 나라에 창궐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가축과 수확물이 모조리 약탈을 당하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대가 더 비참하게 멸망해 가는 모습을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프타임을 맞이합니다. 눈을 닦고 봐도 본문에서 하프타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단 한 단어로 요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 시작하는 말씀, 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불구하고의 단어입니다. 관점을, 해석을 다르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모든 국가적인 사회적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이 무너져가도 비록, 불구하고, 그러나의 반전입니다.
언젠가 감사 특밤 때 한 강사가 소록도 얘기를 했습니다. 소록도는 작은 사슴의 섬이란 뜻이지요. 나 환자들이 찢겨진 손으로 벽돌을 찍어서 아픈 줄도 모르고 피가 묻어있는 그 벽돌로 중앙교회를 우뚝 세웁니다. 일제강점기 전국에 있는 나 환자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했던 섬입니다. 아픔의 섬, 비극의 섬입니다.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나라로부터 외면당한 섬이었습니다. 소록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소록도 주민이 아니라 찌라도 주민입니다. 그렇죠? 묻습니다. 소록도 옆에 또 다른 섬이 있습니까? 그리고 펼치는 성경이 오늘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입니다. 없을지라도 섬입니다. 세상에 다 망가져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찌라도 섬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두 개 있습니다. 앞바다, 뒷바다. 찌라도 섬의 앞바다는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죠. 감사해 바다입니다. 뒷바다는 기뻐해 바다입니다. 이제 하프타임을 끝내고 후반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 3장 펼치면 1절, 이 노래는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라, 클라이막스의 노래라는 겁니다. 절정의 노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실패했느냐? 하박국 3장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라서 가면 마지막에 대역정 클라이막스, 네 인생의 절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시기 온옷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3장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어떤 승리가 아름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없어도 가지게 될 것이고, 쓰러져 있어도 벌떡 올라가는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 무릎에 힘을 주어서 사슴이 골짜기에서 짐승들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힘을 얻어서 골짜기 위에서 언덕을 향하여 달려 올라갑니다. 저 절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노래가 바로 하박국 3장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이라고는 이름의 뜻은 껴안는다, 끌어안는다, 포옹한다라는 뜻입니다. 전반전의 실패, 국가적인 위기, 가정의 어려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 환난,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울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그 자식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애미가 못나서, 애비가 모자라서 내 자식이 이렇게 방황하는구나, 가족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성전에 올라왔다면 당신이 이 시대의 하박국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못내 속상하고 가슴을 끓이며 살았습니까? 내가 못나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모자라서 그 배우자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다면 당신이 가정의 하박국입니다. 나라가 어려워도, 사회가 뒤죽박죽이 되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해서, 빛이 꺼져서, 우리의 믿음이 모자라서 세상이 이렇게 되었지, 교회가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어찌하여 이 백성을 버리십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면 당신이 이 시대의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포도도 열매가 다 떨어져, 감람나무 열매가 다 그쳤어. 이 세 가지 과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양이 없습니다. 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해가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조차 말라비틀어지고 문을 닫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시고 여호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난 예수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금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죠.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맥주 감사절은 하프타임 감사 제사입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내 꼬라지를 보면 망하지 않는 게 당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반전에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시는지, 남은 후반전에 어떻게 역전골을, 골든골을 터뜨릴 것인지를 기억하는 제사가 맥주 감사제 하프타임 감사절입니다. 2022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16강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표는 16강입니다.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는 말합니다. 선수들을 깨웁니다. 국민들을 깨웁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기억하시죠? 전반전 페널티킥 찬스가 왔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찹니다. 역사적인 순간의 실축, 곧이어 이탈리아 비에리 선수에게 선제골을 허용합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내내 끌려다닙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히딩크, 국민들의 여망을 짓밟은 안정환 선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자 관중석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안정환 죽여, 안정환 빼. 라카룸에서 히딩크 감독은 안정환 선수의 등을 두드려주고 안아줍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 빼지 않아. 네가 해낼 거야.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놓고 설기현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1대1 동점. 이때는 서든 데스가 있었습니다. 연장전에서 어느 팀이든지 한 골을 먼저 넣으면 그게 골든골이 되어서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이영표 선수가 공을 올렸습니다. 안정환 선수 뒷꼭지가 이만한지 뒷꼭지로 뒤로 헤딩. 사랑하는 사람이 끼워준 반지에 키스를 했던,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을 아마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안정환 선수에게 어나운서가 물었습니다. 그 라카룸 하프타임 시간에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후반전 당신이 나올 수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됐을까요? 자기는 민족의 역적이 되어서 루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나라에 살 수 없어서 아마 이민을 갔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프타임은 격려의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찬스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없어진 것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접어두었던 기도의 제목, 꿈을 다시 찾아내서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히딩크 감독처럼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영모야,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해낼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너는 눈부시니까, 너는 빛날 테니까. 이게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은 엄격한 반성과 점검의 시간입니다. 미래의 도전장을 내는 시간입니다.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멋진 기대를 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 찬스, 인생 전반전을 위한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바로 당신이 역전골 인생 하프타임의 주인공입니다.